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나이 60세에 쌍둥이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이지만 야곱은 내면적입니다. 에서는 사냥하러 산과 들로 돌아다녔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삭의 대는 당연히 형인 에서가 이어받아야 되었지만 동생 야곱이 이어받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참으로 극적이었습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의 삶도 대단했죠. 그 중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야곱에게 기원한다는 점에서 참 특별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야곱이 4명의 아내들로부터 얻은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은 2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이 20년에 걸친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20년 전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기 때문이지요. 에서가 화낼 만한,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을 때에 장자에게 내려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늙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한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형이 자기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는 400명의 젊은이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옛날에 당한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였다면 야곱의 운명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을 형제로 품어주었습니다. 야곱이 장자에게 내릴 이 축복권을 가로챈 사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고 팥죽 사건입니다. 팥죽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야곱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나비 효과, 태평양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이 거대한 폭풍으로 결과를 낳게 한다는 나비 효과입니다. 이 팥죽 사건은 그만큼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늙은 부모와 그리고 2 아들, 이 4명의 식구들이 단란하게 살던 어느 날 동생 야곱은 평소처럼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두고 있었는데 특별히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특별한 음식은 붉은색의 팥죽이었습니다. 냄새도 구수했겠지요. 아침 형 에서는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또 배가 고팠겠습니까? 집에 들어서자 팥죽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요구이죠.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또 짐승을 사냥해 돌아왔습니다. 주로 밖에서 활동하던 이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는 이 여동생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동생은 오빠가 집으로 돌아오면 오빠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거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는 특별히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다고 해요. 리브가와 야곱도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집안일을 하던 이 야곱보다 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날도 이 야생 동물을 사냥하느라고 이 끼니를 거르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막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에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형님, 팥죽을 제가 드릴 테니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파세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에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장난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이 팥죽이나 가지고 와. 배고파 죽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적인 이야기일 텐데 에서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야곱과 에서의 대화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뭐 개그처럼 들립니다. 야곱의 요청도 장난처럼 들리고 에서의 대답도 장난처럼 들립니다. 장자의 명분, 이거 뭐 팥죽 한 그릇으로 사거나 팔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보아도 야곱의 잘못이 크지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이 형을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인간성은 이어진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서는 팥죽에 얽힌 사건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은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때가 다가오자 어머니 리브가와 이 야곱이 공모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에서가 이 축복 의식에 사용할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 나간 틈을 이용을 해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챕니다. 만화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2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야곱의 인간성이 참 얄팍해 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20년 후에 이제 돌아올 때에 형을 만날 일을 앞두고 정말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야곱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품어주었습니다. 대범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이 에서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야곱 편을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는 인간성도 좋고 또 생활력도 강하고 그 잘못이 많은 야곱을 동생을 품어줄 만큼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대답에 무조건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 이것이 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서의 인간성이 나쁜 거 아니었습니다. 불효자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에서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지를 않아요. 다만 에서가
그의 나이 40세 되었을 때에 헷 족속의 딸 이 두 명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것,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와의 결혼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이방인의 딸, 이방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만큼 큰 문제는 아닙니다. 더구나 이때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는 아닙니다. 에서를 향한 성경의 비판은 오직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이런 비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야곱이야말로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은 야곱의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야곱의 인간성은 에서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마저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않습니까?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인간적인 실수를 사용해서 이 라반의 재산 거의를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11번째 그리고 막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지요. 이런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제 거상에게 팔고 또 이 아버지에게는 이 요셉이 짐승들에게 희생을 당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야곱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못 볼 것을 많이 보았고 험악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구한 운명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에 거의 나타난 거죠. 야곱의 삶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곱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역사, 삶을 돌아보았겠죠. 야곱은 노년에 이집트에 가게 되고 그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요. 야곱의 인생 험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서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이 단 하나의 사실에 근거해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믿음의 조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런 평가 정당할까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런 선민 사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 이것을 압축해서 말하면 장자의 명분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다는 형제간에 어떻게 보면 소꿉 장난처럼 여겨지는 이 이야기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런 자의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는 선민 사상이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이 선민 사상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안에 있는 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어요. 이러한 배타적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히틀러에 의한 그 아우슈비츠 대학살 사건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정말 많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특별히 선하다거나 특별히 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박해를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날 그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받은 박해 또한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선민 사상만큼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들이 지난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위대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민족이 하지 못한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구원의 긴 역사 과정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야곱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소명의식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 소명의식을 야곱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소명의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이 소명의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소명의식을 정말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소명의식을 우리가 굳게 또 생생하게 붙들며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명분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이 팥죽이라고 하는 이 실리, 경제적인 이익,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이 에서의 투덜거림,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은 말 그대로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진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은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복명이 없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우리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이 소명의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의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산다고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산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얻고 또 실질적으로 장자의 축복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형통해야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여전히 야곱은 이기적이었고 여전히 실수가 많았고 험악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의 딸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 뭐 정말로 험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야곱 앞에는 많았습니다.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얻고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역사에서 오점을 많이 남겼듯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붙잡았던, 야곱이 몰두하였던 이 장자의 명분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합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명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씨앗처럼 남아있다면 그 어떤 거칠고 험악한 인생살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발아하고 싹을 틔워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씨가 땅에 떨어진 비유가 나오죠.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요. 또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는 하늘나라 말씀이지요. 길가는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고 돌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갖고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좋은 땅에 속하는 거죠. 다른 땅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당장은 그 땅이 그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씨가 떨어지면 본질에서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제적 실리가 압도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명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소명의식이 우리의 영혼에 씨앗으로 남아있는 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리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으로 어려운 현실 잘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벌어진 장자의 명분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붙들고 살았던 야곱,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명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세상의 현실적인 이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명분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와 현실을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언제나 어디서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좋은 땅에서 생명의 풍요로운 결실 거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